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은 기드온이 죽고 나서 그 집에 일어난 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의 집에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까 하고 이야기하면, 기드온의 집에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은 우리가 8장에 나타난 말씀처럼 기드온이 금을 가지고 에봇을 만듭니다. 그런데 만들었었던 그 에봇을 사람들이 음란하게 섬겼는데 그것이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이것이 그 집에 올무가 된 것이 에봇을 만들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 집에 더 큰 올무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성경에 나타나는, 뒤에 나타난 말씀 보면 기드온의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그의 아들들이 많았다, 아내가 많았다. 그런데 그것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고 있다는 사실들을 사람들은 잘 보지 못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의 문제들은 눈에 드러나 있는 올무보다도 지금 올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드러나지 않는 올무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것이 눈에 드러나지 않지만 어느 날 갑자기 우리를 낚아채기 시작하는 순간 거기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깊은 수렁에 빠지고 말죠. 그 중에 하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 성경은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라는 거죠. 아비멜렉, 그렇게 이야기하면 나의 아버지는 왕, 이런 뜻입니다. 나의 아버지가 왕이다, 이 말이 아비멜렉입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나의 아버지가 왕인데, 한마디로 그러면 내가 왕이어야 된다는 거죠. 내 아버지가 왕이니까 자연스럽게 나도 그 아버지가 왕이고 나도 왕이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왕이 되고 싶은 욕심에 세겜 사람들에게 찾아갑니다. 그의 어머니 고향이 세겜이니까 세겜 사람들에게 가서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70명의 사람들을 섬기는 것보다 나 한 사람을 섬기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냐? 그러니까 나를 왕으로 세워줘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바알불이 신전에 있었던 은을 가져다가 한마디로 정치 자금을 준 거죠. 정치 자금으로 기드온에게 돈을 주었습니다. 은 70개를. 그랬더니 그 은 70개를 가지고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 한마디로 건달들이죠. 건달들, 깡패들, 이런 사람들 사가지고 기드온의 아들들을 싹 다 죽여버렸다는 거죠. 기드온의 아들들을 전부 다 죽였을 때 한 사람, 요담이라는 아들이 살아남아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무슨 짓을 한 건지 잘 봐라. 기드온이 너희를 위해서 한 일은 무엇인가? 그런데 기드온을 그렇게 대우하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한 것은 지금 좋은 나무를 선택한 것 같은데 좋은 나무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가시나무를 선택한 것이다. 가시나무에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을 다 살라버릴 것이다. 성경이 오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세겜 사람들 뿐만 아니라 함께 거기에 동조했었던 모든 사람들, 여기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을 살 것이다. 이 밀로의 사람들, 이 사람들과 서로 싸움이 생겨서 결국에는 아비멜렉도 죽음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 가운데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드온의 집에 일어난 이 사건, 왜 일어났는지, 한편으로 생각하면 기드온이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 같지만, 다시 생각을 해보면 기드온보다 믿음과 용기가 있었던 사람은 300명의 사람들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라도 했죠.
하나님을 시험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기라도 했죠. 그런데 300명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시험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않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기드온을 따르고 자기들의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이거든요.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나가는 리더나 지도자들을 믿음이 중요할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300명의 사람들은 도대체 뭘 믿고 이 사람들은 그렇게 따랐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기드온보다도 더 대단한 사람들은 300명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에 오히려 70명의 아들들, 이 사람들이 아버지를 따라서 우리도 왕이 되지 않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참 대단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집에 올무 하나, 가시 하나는 온 몸을 괴롭히는 것처럼, 온 몸을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 올무, 이 가시 하나가 온 집안을 불태운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결국 많은 것들에 의해서 무너지는 거 아닙니다. 결국 작은 가시, 올무 하나가 우리를 앞으로 가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괴롭히죠.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부자에게 이야기하기를,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쫓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던 것처럼 이 한 가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살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과는 어떤지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오늘 성경이 대조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말씀이 감람나무에 대해서, 무화과나무에 대해서, 포도나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다른 한 나무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가시나무예요. 이게 지금 대조적으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포도나무나 무화과나무나 감람나무는 중심이 누구냐? 하나님 중심. 그래서 성경이 말씀할 때에 감람나무는 이야기하기를 사람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거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화과나무는 이야기하기를 내가 단 것과 아름다운 열매를 내는데, 포도나무도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데 내가 왜 그것을 버리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중심적인 거죠. 그런데 가시나무는 어떻습니까? 가시나무는 나라는 자기 중심. 그래서 가시나무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내게 기름을 부어서 내 그늘에 피하라. 사람들은 내게 그렇게 이야기하죠. 나 중심, 자기, 나를, 이렇게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 중심적인, 나 중심적인 이런 삶이 어떤 일을 나타내는가? 전형적인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 나 중심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은 자기 중심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나를 세우고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보려고 열심히 애를 쓰죠. 그런데 전형적인 타락한 인간은 결국 모르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도 모르고 자기도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도 모르고 자기도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난 왜 사는가? 난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난 누구를 위해서 사는가? 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를 모르는 거죠. 내게 주어진 사명. 인생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세상 말로 주제 파악이 안 되는 거야. 지금 나타나고 있는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은 자기 주제가 뭔지를 몰라요. 자기 주제 파악이 안 돼요. 자기 주제 파악이 안 되니까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기 주제 파악이 안 되면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형태는 늘 지배욕을 가지려고 합니다. 명예욕을 가지려고 해요. 권력욕을 가지려고 해요.
권력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물질이나 무엇을 가지고 사람들을 지배해 보려고 조종해 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책들 가운데 많이 나오는 책들이 뭔지 아세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법, 이런 것들이거든요. 사람들의 마음을 왜 움직입니까? 지배하려고? 다스리려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는 생각이 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는지를 잘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법은 간단합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사랑하고 섬기라는 거예요. 사랑하고 섬기면 사람의 마음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법? 그걸 지금 잘 알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는 너희의 고륙임을 기억해라.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지역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겜 사람들에게 가서 난 너희의 고륙이다. 우리 엄마가 너희 집 출신이야. 너희 세겜 출신이야. 지역 거들먹거리면서 지역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 움직이는 법 알고 있죠. 은 70세기를 가지고 지금 가서 사람들,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 돈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런 상황이 있죠. 때로는 사람들이 정치를 하는 사람들, 어쩌다 뉴스에 나오던 아나운서 하다가 정치에 나와가지고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뭐 무슨 운동한다고 사회 운동한다고 하다가 뭐 국회의원 됐다고 떠드는 사람들, 뭐 무슨 어떤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들 안에 어떤 욕망이 꿈틀거리는지 그게 안 보입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보고 혹하고 쫓아다니거든요. 그 사람에게 당신이 우리의 왕이 돼달라. 이렇게 사람들은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일들이.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잘 보십시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 결과가 무엇을 가져오는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평화를 가져오나? 살리는 일을 가져오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평화를 가져오고 살리는 일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요담은 그것을 무엇라고 이야기하느냐? 아비멜렉에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불이 나와서 서로를 살라버릴 것이다. 세상이 지금 그렇지 않아요. 세상이 불이 나와서 서로를 살르는 그런 일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게 주어진 사명이 뭔가? 그걸 잘 파악하는 겁니다. 세상의 부모들은 자녀들을 계속 부축해요. 세상의 부모들이 자녀들을 부추기는 게 뭐냐? 돈 많이 벌어야 된다. 유명해져야 된다. 훌륭해져라. 크게 되라. 그런 거. 그러면 유명해지고 크게 돼서 대통령 되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다 코스가 알잖아요? 대통령 끝나면 다 감옥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대통령 코스예요. 그러니까 감옥 안 가려고 어떻게든지 정권을 안 놓치려고 서로 몸부림을 치는 이유가 뭐냐면 다 감옥 가야 되게 생겼거든요. 그게. 아비멜렉이 겨우 몇 년 한지 아세요?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3년. 아비멜렉이 22절 말씀 보면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3년 만에 세겜에서 가알이라는 사람이 반역을 해요. 가알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아비멜렉에 대해서 아비멜렉이 무슨 우리의 왕이냐?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그 가를 잡기 위해서 세겜으로 갔다가 밀로에서 결국 여자가 던진 맷돌에 맞아 아비멜렉이 죽음을 당합니다. 비참해지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주제 파악해야 돼. 주제 파악. 내 삶이 뭐냐? 난 무엇 위해 사냐?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을 그렇게 키우고 싶어 하지만 그게 진짜 인생을 잘 사는 것인지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 이 인생을 진짜 잘 사는 것은 성경에 나타난 말씀처럼 감람나무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한다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무화과 나무가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겠느냐? 그것이 사람들을 달게 만드는데 뿐만 아니라 포도나무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데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이렇게 말한 것처럼 내게 주어진 사명을 내가 왜 버리겠느냐? 그거예요. 우린 사람을 다스리려고 사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섬기려고 사는 거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사람을 다스리려고 통치하려고 예수님이 왕으로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섬기기 위하여 예수님은 세상에 오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 섬기러 왔노라 하고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사람들을 죽이러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사람들을 살리려고 예수님은 오신 겁니다. 섬김, 사랑,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거지 그것이 아니면 사람을 죽이는 일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세상은 두 가지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흐름이고요. 하나는 사단의 흐름이고. 우리는 사단의 문화, 사단의 흐름을 따라갈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흐름을 따라갈 것인지 거기에 우리가 결국 있는 겁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사나? 나는 오늘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나? 나는 오늘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살아나?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아니면 누군가를 기쁘게, 누군가의 삶에 흥이 나게, 누군가의 삶을 단맛이 나게 하기 위해 나는 살아가나? 오늘 하루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우리를 살피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잘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는 믿음의 하루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 욕망을 쫓아 살아갑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내가 더 커질 수 있을까? 왕이 될 수 있을까? 다스리는 사람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주제 파악도 안 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가득해. 잠깐 명예와 권력과 그리고 잠깐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무엇을 위하여 이 세상에 있는지 우리의 모범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본받게 해 주옵소서. 주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나를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오셨다고 하신 대로 우리도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일이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조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대성교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교회가 세워진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는 일을 위하여 교회가 세워졌는데
교회가 그 사명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대성교회가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교회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세계 가운데 있는 사람들, 또한 다만에 갇혀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 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또 군선교회 중부지회 이사회가 또 저희 교회에서 모이는데 하나님 그 모임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고, 우리 대성교회가 또 군 복음화를 위하여 섬기는 일에 앞장서고 섬기는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사용해 주옵소서. 이 교회를 사용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그들을 살리는 일에 교회가 쓰임받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드려진 1000번째 예물에 은혜 주시고 마음과 사랑과 정성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온전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